할렐루야. 자, 새벽에 지금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는 안 오고 뭐 봄비같이 이슬비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입춘이 지났으니까 이제 봄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지금 비가 그래도 좀 많이 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를 5장을 계속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로마서 5장하고 이 8장 사이에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우리 사람이 오늘날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이런 것을 5장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은 뭐 제가 여러분들이 듣을 때는 좀 1시간씩 들으려니까 좀 하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날까지 지나왔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되돌려줘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단지 알아서는 안 돼요. 이 교리적만 알아서 안 되고 이것이 내게 뭐가 체험이 돼야 돼요. 이 교리적인 제가 여러분들 내가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 지식이 내게 뭐냐 체험이 된다고. 이 체험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 생명이라고. 새 생명.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거듭남. 그 다음에 부활.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볼 때 스스로 본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도들이 썼던 서신서가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그 당시에 뭐 로마 유대인들이나 고린도인들이나 뭐 다른 갈라디안 이런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이 나하고 융화가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주와 합한 한 영이다. 그 고린도 6장 17절인가 나와있잖아요. 너희는 주와 합한 한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합해되는 것은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로마서 6장 7에 죽었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내가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 놈이 너네가 다시는.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이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 체험은 교리적인 뭐냐면 우리가 보아야 돼.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이 로마서 6장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내 눈을 열어서 그걸 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귀로 천날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러나오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지에 떨어져야 되거든. 그 마음밭에 떨어진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야만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로만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산을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려요. 잃어버린다고. 그냥 그때 그런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기억에 쉽게 해서 우리 이제 인간의 뇌속에서 기억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매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 치매가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치매가 우리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몰라. 제가 뭐 이런 걸 의학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치매가 우리에게 오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점은 알아야 돼. 내게 우리가 모는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치매가 많이 걸려. 그렇죠? 나이가 들었다든지 뭐 나이가 먹으면 뭐 치매가 걸렸다. 왜 나이만 먹으면 치매가 걸리냐고. 그렇죠? 왜?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이 몸을 지배하는, 육신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요? 자, 사탄이라고. 그죠? 근데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었으면 내 영이, 내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뭐가 변화가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보면 너희 생각, 모든 것들이 변화된다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라는 얘기를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예수님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를 딱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이 치매, 기억이 없단 말이에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생각, 혼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사탄. 이 사탄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죠. 어둠이라는 걸.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저기, 바로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흑암이요. 이 흑암은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참 사람의 얼굴을 맞다고도 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깜깜하다는 얘기지. 쉽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빛에 이렇게 있다, 이 빛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깜깜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앞이 안 보여. 그때는 아니게 아니라 이런 내 손, 이런 사물 자체도 안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빛을. 근데 이 빛을 받았다가 내가 이 빛을 떠나게 되면 뭐냐? 흑암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 흑암에서 마지막에 뭐냐? 장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이고 모든 첫 새끼들이고 아들 사람이고 다 죽어. 그쵸? 바로 10가지 재앙이. 그럴 때 우리가 오늘날 삶에다가 비유를 해보다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 그러면 내가 빛을 떠나게 되면 캄캄한 어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쵸?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예? 내가 옷을 빠른데 캄캄 그 옷을 몇 번 이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냥 흑암의 빛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내가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 그런데 내가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흑암으로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어. 그러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과 충성과 노력과 모든 힘으로서 무엇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오고 그랬어. 그리고 바닷속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바퀴를 벗겨버리잖아. 응? 그러니까 이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삶의 환경에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보고 이렇게 애국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 군대들이 이렇게 죽었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깊은 영적인 내막이 들어있다고. 그 내막을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 말씀을 백날 천날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길을 가르치는데 주면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갖고 캐야 된다고. 그 말씀을. 어? 난로를 켜놨더니 덥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영부영 듣고 어영부영 읽고 한 시간 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죄는 뭐야? 우리의 육. 자, 육은 타락했다. 자, 육은 뭐예요? 타락했단 말이야. 그러면 타락한 몸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육을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 자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말씀에 주란 내가 불순종을 할 때 누구를 불순종하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 고난이고 고통이 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만드시는, 나를 깨닫게 해주는 아버지의 은혜라고. 그 축복이라고 여러분들. 이거를 알게 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계속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물속에서 벗겨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벗겨져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받아가지고 흑암에 있던 자가 내가 빛을 받았는데 다시 이 빛을 버리고 흑암으로 들어가. 왜? 저는 이 삶을 살았거든요. 저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과 흑암을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것은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지 문자적으로 빛이 임했다, 흑암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주지만은 저는 이 삶을 평생 살아왔단 말이에요. 평생. 내가 빛에 있었다가 흑암에 왔다가 또 빛으로 오고. 이거 평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온 삶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몸을 창조했지 타락한 몸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몸 안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자, 로마서 죄가
죄가 왕으로 굴립해. 죄는 우리의 육에서 있어. 그쵸? 그리고 이 죄는 뭡니까? 육은 뭡니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우리의 육에는 뭐가 건드렸어요? 사탄이 건드렸어. 그럼 이 사탄은 뭐냐? 우리의 인격화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듯이 우리 외적인 모든 행위의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됐어.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껍데기를 볼 때는 너는 정결케 된 자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내적 내 본성은 어떠냐 이거. 아직도 뭐냐? 죄에 사탄에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성령을 받은 내 뭐를 했는데도 내가 보다 보면 내 삶에서 보게 되면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의 내적인 인격화된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인격화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무엇을 해든 어떤 속이 나오냐면 사탄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저 이중인격자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쵸? 야, 저건 이중인격자야.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이중. 두 가지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우리의 겉의 사람, 이 속의 이 겉의 사람들이 뭐냐? 인격화가 돼서 내적인 우리가 이 몸에 건너는 사탄이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격화가 된다고. 이게 복잡하지,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혼이, 내 생각, 감각하는 내 혼 생명이 이 사탄의 인격화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화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는 변화라는 얘기를 단어로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서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벗겨준다. 왜? 어둠에 있던 너희가 깜깜해걸라. 쉽게 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한번 했어.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굽에서 탈출을 했다 그래.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도 예굽에 머물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켜보고 무엇을 했어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예굽에서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언제 끝나고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하고 나면은 이제 그 출애굽은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한번 해줄게요. 오늘날의 이런 유월절 무게로 이런 걸 갖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히더라고 이건. 여러분들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지. 껍데기로 어느 누가 모르냐고. 초등학생도 알아. 66권의 성경 보면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애들이 어디 있어. 성경 보면 이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다 얘기해. 오늘날 아이들은 영특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이 인격화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도들은 왜 우리를 통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발광체가 된다 말은 왜 해? 너희는 달이다. 너희는 햇빛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너희는 반사하는 자들이 왜 그런 얘기를 왜 써놨겠나 이거예요. 이걸 다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오늘이 5일 내일 6, 7, 8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구정인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사과를 저번 시간에 얘기할 때 제가 불말 타고 올라간 건 엘리사 아니고 엘리야야. 이게 가끔가다 엘리사 엘리야가 헷갈려.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와가지고 무당에서 불러는 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제 입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입에 뱄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엘리야를 얘기할 때 엘리사가 나오고 사무엘을 얘기할 때 엘리야가 나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저번에 그 사울이 와서 무당한테 불러낸 혼은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낸 거예요. 그 음부에 나오에 있는 사무엘을 불러낸 거야. 그 무당이.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생각해보자. 그리고 엘리야는 뭡니까? 불만을 타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올라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사울이 왜 사무엘을 불러내? 안 되고나면 답답해버려. 무엇을 하려는데 답답해. 왜? 빛에 있던 사울이 흑암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야.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혼이 어디가 있어? 음부에 나 있단 말이야. 음부에. 나오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라서 왜 나를 불렀냐 이거요. 나 잘 졸고 자고 있는데 왜 나를 불렀냐.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낼 때, 그 혼을 불러낼 때, 영이 아니라 여러분들 혼을 불러낸 거예요.
빛이, 내게 빛이 있던 곳이 내가 빛을 등을 지게 되면은 흑암으로 간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믿음 생활을 내다가 조금만 잘못돼도 그냥 흑암으로 내가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폼만 잡고 예배당만 열심히 뭐 주일 지킨다 뭐 지킨다 열심히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참 성경을 보면서 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한 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누가 해? 하나님이 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당신이 앞서서.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나와 상관없는다 이거예요. 왜? 나는 아버지가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갖고 생각의 정묘제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뭘 기쁘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헛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헛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헛하품을 하잖아. 그쵸? 우리가 뭐가 졸리고 뭐 할 땐 하품이 나온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리고서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잘못된 쉽게 해서 잘못된 교리로 인해가지고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의 무장을 입을 전사들이 잘못된 흑암의 옷을 입어버렸어. 이게 오늘날 이 옷자가 아니지? 이거지? 이게 자꾸 이제 글자도 이상하게 쓰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쵸? 자, 제가 여러분들 치매. 이게 무서운 거야. 저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가 이 치매라는 걸 걸려. 이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야? 사탄이라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다 보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보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재앙이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재앙이 떨어지는 그 상황을 보고 왜 바로가 이런 재앙을 받을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 흑암까지. 네? 그러면 오늘날의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보자고. 자, 오늘날 사회를 보자고. 오늘날 이 바로에게 내렸던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어떤 몇 가지 재앙까지 지금 와 있나?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뭐야? 장자들이 죽는 거란 말이야. 애굽에서 장자들이 죽으니까 바로가 야 니들 나가라. 애굽 백성들한테 다 줘.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뭐를 줘? 금과 은과 옷을 줬단 말이에요. 왜? 이 애굽 사람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이 무슨 옷은 필요하지. 근데 이들이 떠날 때 반죽도 안 된 거 갖고 떠났다고. 아니 금과 은이 무슨 필요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이 있는데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왜 금과 은을 이들이 취했겠어? 하나님의 장막을 짓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장막을.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돈을 물질을 벌고 금과 은도 제가 요새 계속 며칠간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왜 그걸 줘요 아버지? 갑자기 한 며칠 전부터 계속 그 생각을 안 주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래 아버지 건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다 아버지 건 맞아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 주는 거 며칠째.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모든 금과 은과 이것은 애굽에게 받은 애굽은 뭐라고 했어요? 새 세상이라고 했어. 이 애굽에서 받은 이 세상에서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 집을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궤도 짓고 뭐든 다 성소도 짓고 다 했어. 뭘로? 세상의 애굽의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졌다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오늘날 또 잘못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돈 내라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가 말할 때는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것들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응?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이 건강하고 내가 육신의 물질이 맞고 다 그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 장막 곧 여러분들이 완성된 교회, 쉽게 해서 온 이 지구촌에 있는 하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사람들이 제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백날 천날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실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그래 맞아요. 아버지 음도 다 내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하실 장막을 짓고 왜? 하나님은 집이 없어. 이 땅을 지은 그 창조하신 분이 내 집이 없는 거야. 아버지 집이.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40일 동안에 2번 불렀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보고서 네 내 장막을 열라. 그게 하늘에 있는 내 있는 거룩한 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라. 그게 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약에 여기 있는 장막이라고 장막. 그걸 나중에 누가 줬어? 솔로몬이 준 거예요. 성전이라는 솔로몬.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 이 마음 같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거.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됐다 이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의 성전이 됐으면 내가 근가의 모든 것들은 뭐냐? 아버지 왕국을 써야 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몇 가지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알아야 돼.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라고 이거는. 기초라고 기초. 근데 이런 기본 기초도 모르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맨날 허황된 꿈만 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남들 보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당 나가면 많아마다 그렇게 뭐 그쵸?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뭐 제가 안 살아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 제가 다 살아봤던 삶을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딱 보면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 고민을 얘기를 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고선행이는 나이는 악이. 여기에서 이제 악이라는 것은 이 악이 뭐냐면 이게 사탄이거든. 사탄. 악한 자 쉽게 해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냐 마태복음 6장 여기 13절하고 요일 1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요일 5장 18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악한 자로 나온다고. 여기 나오는 게 악한 자가 나오는데 이 악한 자는 뭐냐? 사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이 사탄이가 우리 안에 인격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딱 본다. 누가 볼 것 없이 정치인 딱 보면 저 속에 누가 있어? 악한 자가 있구나. 사탄이가 있구나. 금방 아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정치인들을 딱 보면 딱 나와. 저 자식 안에 악한 자 사탄이가 있네. 이거 금방 아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세상을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권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주권자는 뭐예요? 이 주권자 뜻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 주권자의 뜻은 권리, 권위, 능력이라고. 그렇죠? 자, 이 주권자라는 뜻은 이 주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을 우리가 주권 대신 아버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주권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가 있고 자신의 권위가 있고 자신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인간이 쉽게 해서 하루까마지 법무선지 모른다고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되지게 맞는 거야. 우리가 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딱 보게 단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쭉 보자고. 그러면 그 옛날에 구약의 시대에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존경하고 존대하는 자들은 다 그 나라고 개인들로 다 복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대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들을 돕고 협조한 자들은 복을 받아. 근데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자들은 뭐냐? 결과가 어떻게 돼? 다 쓰러진다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보고 우리 현재 교회의 역사를 보자고.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게는 뭐냐? 고통이 와. 고난이 온다고. 그새 다 망해버린다고 쉽게 해서. 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요.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알게 돼. 저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 살아오면서 체험을 했을 거고 또한 살아가면서 체험을 하게 돼. 이런 것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계획표가 있다고. 그 계획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신, 여러분들 쉽게 해서는 보면 우주의 법칙, 하나님이 세운 법칙, 경륜 속에서 그걸 우리가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여러분들 보세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흩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고. 정렬을 해서, 그래서 군대가 나왔다고요. 군대. 뼈들이 나왔대요, 뼈들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부터는 아담에서 뼈를 취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에서 하와를 만들었어.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니까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지고 군대가 돼서 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항우를 줘서 나왔어. 200만이 넘는 잡족,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잡종이라고 그러지. 섞인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들도 해서 항우를 줘서 나왔어. 줄을 서서 군대같이. 그래서 그들이 군대란 말을 나와. 성경에 출애굽을 보면. 군대같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른 뼈들이란 말이에요.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이 생명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군인이라고, 군인.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제가 아버지 앞에 회교로서 여자 목사를 만났는데 남들이 다 큰 성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신을 입은 성도들이 그 성을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는 바위에 섰는데 보니까 하얀 고무신을 신었어. 근데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를 불러.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을 해. 보니까 군복을 입으셨고 군화를 신으셨어. 그러면서 저보고 했는데 네가 신발을 가르치냐고는 저리로 들어갈 수 없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걸 깼어. 그게 도대체 뭔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전쟁,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 마귀 대갈통을 박살을 냈어. 그 승리를 했다고. 근데 승리를 했는데 이 지구촌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직도 전쟁이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공신 신고 전쟁을 하겠어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추적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보여준 게 네가 고무신을 신고 네가 신고무신은 주로 신었지만은 전쟁터에서 우리가 고무신 신고 나와서 전쟁을 할 수 있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때 내가 고무신을 신고 싸움을 쓸 수 있냐고. 운동을 하면 좀 틀려. 또 고무신, 그것도 하얀 고무신. 그것도 제게 딱 맞는 게 아니고 커. 신발이. 제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전사로 나오는 자들은 군인이라고. 왜? 현재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잖아. 응?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에서 원수 마귀를 모두 끝내고 승리를 하셨지만 우리의 몸의 지체들은 지금도 승리하기 위해 나가잖아. 그래서 내가 군인으로서 무장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것이 그 이유라고.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글을 썼나 저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글을 썼을까? 여러분들 이해를 했겠어? 믿는 사람이 이렇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출애굽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를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일어난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을 때 마른 뼈들이에요. 죽은 뼈들이라고.
그 죽은 뼈들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뭐냐? 생명이 들어와. 생기가 들어와. 어떤 새 생명. 이게 여러분들이 부활이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려면 내가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내게 육신적으로 체험이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200만이 넘게 나올 때 저가 놀란 거예요. 항우와 저 항우를 넣어서 군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우리도 항우의 군인이라고, 군인. 군인은 군기가 잡혀야 돼. 그리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이야. 저기에 불의한 일이라도 상관이 해라 그러면 해야 돼. 이게 군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정의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이 누구야? 그 여자 누구야? 기억이 안 나네. 월남에서 싸운 그거 우리 군인들이 학살한 걸 조사해서 해야 된다고. 약간 이상한 여자. 군인은 내가 줬던 싫던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라고. 근데 그들은 알랑하게 자신들이 이제 냇물에 이제 선거가 되니까 알랑하게 이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응?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살아 숨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사람이 할 게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이 다 손을 대. 악한 자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제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봤다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다든지 나라를 갖다 한다든지 다 심판받아요. 보자고. 우리가 그거 보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보자고. 저는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왜?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았으니까. 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전도서 10장 29절을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건 정직하다가 정직하고 신실했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볼 때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의 보기 보니까 힘이 좋았더라 이거. 좋고 정직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9절은 정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것은 정직했어. 근데 뭐가 들어서? 마귀가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람들을 딱 보면 알게 되는 거야. 아, 저 속에 마귀가 있구나. 또 그 사람 속에 너 마귀 들었다 뱀새끼 따면 싸움 나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들어보면 그래. 아, 전 사탄의 자식. 이걸 금방 하는 거야.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여러분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나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마귀하고 나하고 싸우면 뭐야? 사탄 자식이고. 그냥 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령히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된다고요. 싸우고 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가 뭐라 하면 묻고 그래 고개 갖다 대고 말씀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에 떠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고. 그거 싸우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자고 덤벼들지. 그렇죠? 그걸 제가 삶에서 제가 배운 거예요.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삶이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다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왕노릇 되는 게 뭐냐? 5장 12절에 왕노릇한 사탄. 사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의 쏘는 어디 있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 수도 없이 얘기했어. 사망의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야지. 저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6년 6개월, 7개월째 듣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7개월, 8개월째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안다고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면 여기에 사망의 죄의 권능이라고 그래. 죄의 권능. 그건 죄가 뭐냐? 권능을 갖고 있어. 어떤 사탄에. 그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뭐냐? 사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을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줬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오잖아. 어둠이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해. 은행에 수면하더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다 이거. 우리가 어둠에 수면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 거예요.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 빛을 받아들인 빛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단 말이에요.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밝은 빛이 온다. 왜? 그건 창세기 1장 2절에서 어둠이 있을 때, 저녁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뭐야? 우리에게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생명. 그쵸? 우리가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우리 정원 같은 데 보면 이 빛이 비치는 곳과 빛이 안 비치는 곳이 겨울에도 틀려요. 한겨울에도 빛이 비치는 곳과 빛이 안 비치는 곳이 틀리더라고. 이 식물이. 빛을 받는 그 식물은 한겨울에도 싹을 내려고 노력을 해. 푼 싹을 내려고. 나다가 얼어 죽고, 나다가 얼어 죽고 그래. 근데 이 흑암의 어둠에 있는 이 식물들은 그냥 죽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아, 빛이 비칠 때는 우리가 죽어 있어도 살으려고 발버둥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는 내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 임한 자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나에게 접목을 시키느냐, 이 접목된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거 모르고 맨날 예수만 껍데기로 백날 믿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뭐라면, 자, 우리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있네. 14절하고 17절.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주인은 누구야? 마귀야. 그 마귀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이 뭐냐? 사탄이,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잠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누구냐? 마귀, 사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가 들으면서 사망을 가졌고 그 사망을 잡고 있는 애가 사탄이고 그 사탄의 권능은 누구냐? 율법이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하자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한다는 건 뭐냐? 사망이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돼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나 다 했네. 다 해.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1, 23절을 깨달은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향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 다 그러지. 다 그래. 오늘날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내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한다고. 그쵸? 핑계거리를 핑계를 나를 삼을 것 같다. 내가 차단을 하고 내가 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부흥 강사들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야 돼. 왜? 바울은 그랬거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다. 근데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더라고. 항상 내가 들어가. 그럼 내가 들어가는 건 뭐냐? 내가 들어가는 누구이다. 그리스도지.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발광체에 불과할 뿐이요. 그쵸?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만 나타내면 되는 거야. 나라는 존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나를 들어야 집어넣어.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맞아. 저분이 뭐 유명한 전도자야. 저분이 유명한 뭐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추앙을 받지. 예수님이 추앙을 받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존경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모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14신을 대개 보게 되면은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다 써놨다고. 바울 사도가 내가 어떻게 내가 사울했던 내가 바울이 됐고, 바울의 뜻이 뭐 작은 자란 말이야. 내가 큰 자 사울에서 내가 작은 자가 됐을 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나는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물론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내 육신의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괴롭겠지. 안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런 일이 있는다면 괴롭지. 내 육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글을 잘 보고 깨달으면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잘못되고 믿고 있구나.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했던 것이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개욕이 터지는 거고, 회개가.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백날 천날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백날 소용없어. 그래서 에레미야가 너희가 가슴을 찢으라는 말이 그 말이야. 너희 가슴을 찢어라. 가라고 쓰면 어떻게 찢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 에레미야가 너희 가슴을 찢어라. 어떻게 가슴을 찢어? 어떻게 가슴을 찢냐고. 그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가슴을 찢어? 칼로 갖다 비워? 찢어? 그게 아니잖아. 너희 속사람, 거듭난 속생명 그 생명의 영을 니들이 태어났는데 니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고 너희들이 흑암으로 덮여 있으니까 이 흑암을 벗겨내라 이거. 찢어라 이거. 벗겨내라. 회개하라 이거요. 그거 제가 체험 얘기를 해줬잖아, 제가. 이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자신 분이 우리를 찢는 거다. 흑암을 다 찢나. 내가 찢는 게 아니야. 주권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을 찢는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박힘이 우리가 박힘이랑 똑같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이루는 역사랑 똑같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처럼 오늘날 보면 이제 부활절 여러분들 지키는 부활절이 온다니까 다 십자가 만들어서 지고 이렇게 했는데 또 치려고 이렇게 또 그런 이제 행사도 또 할 거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건 인간들의 하나의 모형, 쉽게 해서 모형이요. 가통, 짝퉁이다 이거 짝퉁.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거기에 또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게 하늘의 하나님을 웃는다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늘의 우리 아버지가 웃어. 너희들이 당할 징벌이 모른다 이거. 몰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용서해. 다 그래. 그건 맞아. 그 말. 근데 하나님은 또 보니까 어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야.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용서 안 해요. 왜? 때는 갖춰 왔는데 이 백성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보면 견주가 그래. 이 백성들이 깨어나지를 못해. 여러분들. 세계 정세를 여러분들 제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에 이제 곧 여러분들 평화가 찾아와. 자, 올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 그 둘 중에 바이든이냐 트럼프가 되느냐에서 세계 정세가 바뀌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고. 그건 뭐냐?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 우리가 세상에서 신문 뉴스 이런 걸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때가 어느 정도 됐구나.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를 보고 이거 보는 거예요. 때가 온 때가 왔구나. 이때가 지금 어느 시대가 왔구나. 이걸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들 박사다 뭐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고 이렇게 기시적으로 소용없다니까. 어? 여러분들 많이 배우고 머리 좋은 비상한 사람들은 제가 성경 다 읽는다니까.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오고 다 나오고 왜 지식적으로 했냐고. 체험은 하나도 안 하고 입만 살아서 했는 거야.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자신이 느끼고 보고 본 그대로 기록해낸 게 계시록이야. 계시록만 열어줬다 이거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지금 과거, 현재, 미래 그 세 가지를 딱 보여준 거예요. 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자 누구? 그리스도. 그걸 배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 것을 요한이 쓴 것이 계시록이야. 그 계시록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 살아온 본인 스스로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1장부터
끝장까지 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가? 어디 속에 요한계시록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건가?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과거, 현재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오늘날 2000년도에 사는 우리 사람들은 미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썼던 미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야. 그래서 미래의 삶을 사다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게 돼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6장을 보다가 그 6장을 보고 7장을 보고 8장을 보고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지금이 어느 때쯤에 내가 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지. 말로만 백날 여섯째 인이다 일곱째 그거 백날 말로 하면 뭐예요? 제가 왜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제가 올해가 2024년도예요. 지금. 벌써 2월 5일이요. 주님이 오실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해. 못 깨어나는 거야. 그래도 맨날 쓸데없는 헛돈들에 가서만 쫓아다녀.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많아. 많은데 거기에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보면 불과 몇 명밖에 안 돼. 보는 자들이.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둡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줘도 몰라. 모른다고요. 그래서 맨날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만 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 목사님이 최고야. 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목사님이야. 저 사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목사야. 이런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거 때가 갖춰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대체 제가 이 말씀을 중단할지 모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중단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라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그냥 세상에 이 사탄에게 그냥 젖어가지고 몰라. 껍데기만 예수 믿고 껍데기만 날랄랄랄라 하는 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본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지금 말씀 전할 게 많은데 이게 자꾸 안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들 소용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수십 년 예수 믿은 거 헛땅이요. 헛땅. 헛땅을 믿은 거, 헛것을 믿은 거라 이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써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다 봅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해서 누가? 아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담에서 우리가 죄가 왕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죄악의 사망으로 왕노릇하고 안긴도하고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인간이 모두 죽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왕노릇한 게 사탄이란 말이야. 그 악한 자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 근데 우리가 세 번째로 딱 왕노릇한 것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왔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나왔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와 진리, 은혜의 실제는 하나님이 실제로 왔다 이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거야.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그리고 17절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육신을 입고 왔구나.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왔구나.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쓴 거야. 이것을 갖다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다.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들이 쓴 거를 우리가 쫙 보다 보게 되면 다 사도 요한이 쓴 거나 사도 베드로가 쓴 거나 사도 요한이 쓴 거나 바울이 쓴 거나 거의 다 똑같아. 어구 말 단어만 틀릴 뿐이지 거기에 써 있는 맥락과 모든 것들은 다 똑같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악한 자가 인격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인격화가 된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의로운 자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점유됐다 이거예요. 쉽게 해서 그리스도로 우리가 점유된 자, 인격화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내가 오늘날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사탄으로 인격화되게 돼요. 내 안에 악한 사탄이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고 거듭남으로써 뭐가 됐어?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인격화가 됐는데 내가 이걸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인격화된 그 삶의 과정을 또 겪고 사탄이가 내가 인격화될 때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인격화된 자로 태어났으니까 사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탄처럼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부활하니까 그 부활한 영이 내가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안에 영이 있다는 걸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거듭났다 이것만 아는 거지 그 거듭난 것이 내 사람이 영이 있단 말이야. 이 영 안에 누가 그냥 거하시는 건 누가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영이 자라야만이 내 영이 자라야 되만이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이게 융화가 되고 연합이 된다고.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사는 삶의 믿음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나와서 열심히 예배당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내 할지 못할지 다 해. 그렇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 이게. 그렇게 살아오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응?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다 하면서 뒤로 와서는 수건, 어느 장로, 어느 목사, 어느 집사, 저쩌고 많이 해줘요. 특히 자매들이 원래 그래. 여자들이 셋이 모이면 집안에 그릇이 깨진다 그래. 그 말 만나면 이렇게 초발하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든 여러분들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내가 흉보기 전에 그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해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놓고 기도해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은혜. 자, 여러분들하고는 은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있어요. 은혜는 뭐냐? 자, 우리에게 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봅시다. 다 보자. 자, 은혜라는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이나 생각했어. 자,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뭐라면 내가 다른 사람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무나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어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했다 이거야. 이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랍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응?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딱 놓고 보니까 은혜는 누구냐?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했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더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이 부활 생명의 영이 여러분들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확장돼야 되고 증가돼야 되고 확대돼야 된다. 제가 그 말을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서 거듭난 영에서 확대되고 퍼져나가야 된대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적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상을 적셔버려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로. 내 악한 자의 입장이 사탄의 모든 것들을 벗겨 허금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껍데기로만 은혜 받았나 백날 해야 소용없어.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인격화가 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인격화로 돼서 내 껍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이게 인격화됐다는 거야. 내 내적인 성분이 그리스도로 적셔졌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은혜는 어떻게 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영생이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뭡니까? 구속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됐어. 그 은혜를 하나님을 가지고 되려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포를 됐어. 그 은혜로 선포된 것이 뭐냐? 우리가 넘치고 증가돼야 돼.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딱 보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오늘날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 생명은, 어떤 생명? 그리스도. 예? 이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나타내게 만들어주느냐? 이 생명을 우리를 어떻게 돼? 거룩하게 만들어. 응? 성화를 시켜내. 거룩하게 변한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냐? 변화시켜. 이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생명이요. 그리고 뭐냐? 형상을 닮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은 뭐냐? 영화롭게 하는 생명이다.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생명.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명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모든 생명은 뭐냐? 은혜로 오는 거다. 이거 은혜로. 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왕이다 이거야. 우리는 왕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이라고. 왜? 생명의 영혼 안에서 왕이라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아는 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루 24시간 삶에서 그 삶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난다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다고. 그건 제가 체험을 해봐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다 얘기해 주잖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일어나고 이게 되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나타난다니까. 그게 저도 어떨 땐 놀라는 거예요. 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받는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에게 나갔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얘기해. 자,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알아. 근데 그 사람을 갖다 내가 보니까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 막 집착을 해. 말해. 근데 그 사람이 영이 여러분들이 잘 알았다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은혜가 넘쳐.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얘기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속으로 그냥 울렁불렁하고 저가 감히 이럴 수가 있어 어쩌서 그건 은혜, 그리스도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요약하자면 그래. 그 은혜가 내게 넘치면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뭐를 하든 신경을 안 써봐요. 그리고 글을 놓고 기도해.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나를 지적해주는 자를 갖다 놓고 내가 아버지 앞에 감사해.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소금처럼 골고루 뿌린다 그래요. 소금처럼. 그 소금은 맛을 내. 그쵸? 이 소금을 우리가 골고루 뿌려주면은 그 맛을 내 음식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제가 불러준 골로 4장 6절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은혜가 골고루 뿌려지는 소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내가 변화가 되고 싶어서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생명의 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확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 과정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짜증도 나. 솔직히 얘기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 5월, 2월 7일 날,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